아멘. 작년에 행복에 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말했고요.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목적 또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요, 볼 때마다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참 힘들죠.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싶은데 나의 여건이, 나의 건강이, 나의 물질이, 나의 관계가 힘들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무엇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가족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요, 함께 저녁상에 앉아 둘러앉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해요. 아버지가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가장 힘든 일은 니들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것이다. 군대를 다녀온 아들은 말도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군대입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다니는 막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추구하는 가치관 등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좀 더 편안한 일, 이것보다 좀 더 괜찮은 일을 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조금만 이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요, 또 불평하고 또 더 나은 무언가를 바라며 불만을 토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에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지옥과 같았던 애굽의 종살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에서 건져내 주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감사하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유를 만끽해요. 조금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지옥과도 같은 생활에서 이곳에서만 건져내주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져내주기만 하면 원이 없겠다 했었는데, 이제는 내게 없는 무언가가 더 불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처한 환경에서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힘들지 않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편한 일을 찾아가면 될까요?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는 육아와 가사 일을 그만두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요, 내가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의식의 흐름이라는 심리학 개념으로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학습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생각도 있죠.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요, 내가 스승인 예수를 팔아야지라고 한 생각은 자기 스스로 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학습에 의해서 했던 생각이 아니라, 돈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가룟 유다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세상 사람들과 술 마시면서 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뒷담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 순간인데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뭐를 하냐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나의 스승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들 마음속에도요, 나쁜 생각이라든가 이기적인 생각, 욕심, 교만, 질투, 미움 등 이러한 생각들을 언제든지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이 순간, 큰 소리로 찬양하며 부르짖는 이 순간에도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적인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내 생각이 지금 부정적이다, 내 생각이 지금 의심적이다, 불편하다, 불만이 가득하다라면요, 이것은 마귀가 나에게 집어넣은 생각인 줄 아시고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들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의 삶은요,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늘 불평하면서 늘 남을, 늘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생각의 전환으로 그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래요. 아람 나라의 군사령관이에요. 아람 나라의 왕이 가장 의지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한 공이 큰 사람,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나아만 장군이죠. 그런 그가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모든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봐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그런데 못 나아요.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내의 여종이었던 그 여종에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가운데 다시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처방했었던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자 그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서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떻게 됐냐?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었던, 자신의 삶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그 문둥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본문의 이 이야기에서요, 정말로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와 더불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육신의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딱 간단한 겁니다. 간단해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게 명령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것을 단호하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겁니까? 나는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이 왜 위험하냐? 육신의 생각은요, 분노를 일으켜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걸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나아만 장군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엘리사가 그냥 자신의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시켜서 말을 해요. 그냥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라고 그냥 툭 던집니다. 근데 이런 엘리사의 태도가 나아만이 보기에 환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아람나의 군사령관이에요. 그때 그 지역의 패권이었던, 정말로 강력한 왕이었던, 나라였던 이 아람의 2인자였다는 겁니다. 왕도 나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정말로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이 자그만 나라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나를 너무 무례하게 대한다라고 이 나아만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아만은 자신이 오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나를 정중하게 맞이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라고 자신이 믿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면서 문둥병을, 이 나병을 정말로 정성껏 만져주면서 치료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나아만이 그동안 배워왔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아만과 같은 이 장군의 이 방식으로 인생을 살죠. 내가 생각했었을 때 그 도리, 내가 배운 대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요, 화가 납니다. 모든 사람은 전혀 다른 부모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죠. 전혀 다른 선생님의 가르침도 받고요. 전혀 다른 친구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배워갑니다.
그러다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함께 살면서요. 서로 다투면서 갈등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자식도요.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하냐면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신을 맞이하는 도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다면 반대로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대하는 태도 또한 그 생각도 말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자신을 대하는 엘리사의 도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의 도리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사의 태도가, 엘리사의 처방이 자신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깔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해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요 육신적인 생각을 넣어준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니보다는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요 그 육신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난다라는 것이죠. 삶에서만요? 아니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예수님도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나 자신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임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절대 이런 생각 안 해? 아니, 자신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언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줄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노를 일으키는 이 육체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육체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요. 불평을 늘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자,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의 태도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렸던 처방 또한 기분이 나쁩니다. 처방이 뭐였냐면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얘가 보기 싫으니까 얘가 내린 명령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아람에 가게 되면요. 다메섹에 있는 아바다강과 바르발강이 얼마나 깨끗하냐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정말로 더러운 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가도 정말로 깨끗하고 눈에 보기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왜 하필 이 더럽고 흙탕물이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몸 7번 씻을 거면 깨끗한 곳 가서 씻어도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싫으니까 그 처방도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훨씬 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분노는 늘 불평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 보십시오. 자기 나라의 어떤 의원도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받을 일입니까?
한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엘리사가요, 자신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모든 예를 갖춰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고치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엘리사가 자신을 나라를 구한 이 구국 공신, 아람의 2인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접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치료해 주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좋냐고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당연히 문둥병 치료받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그걸 지금 선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하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아마 나아만 장군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선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은 절대 불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은 나아만 장군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즉시 발을 돌려 자신의 나라인 아람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평은 불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우리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내 자신을 대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생명과 평화 안에 이르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늘 부족한 것, 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찾고 만들고 떠오르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인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늘 불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복이 괜찮은데, 내 마음에 들어야 이게 괜찮은 건데, 늘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불평해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늘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늘 나아만 장군처럼 분노와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요, 왜 불평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육신의 생각에서 바로 이 불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태도가 나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상은 마귀가 넣어주는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육신의 생각을 바꾸어줄 그 사람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태도와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돌립니다, 방향을. 그리고 다시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국이었던 이 아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나서서요, 엘리사의 처방에 따릅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부모님을 무시했을 때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누구 말을 듣냐고요? 안 듣습니다. 대부분 이성을 잃기 때문에 안 들어요. 충고를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지금 나만의 상태가 지금 그 상태인 겁니다. 내가 누군데 니까짓게 나를 그렇게 대? 그리고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종의 말이 들어오겠냐라고요. 종도 눈치가 있지. 지금 자신의 주인이 어떤 상태인데 주인의 말 한마디면 내 목이 떨어지는 걸 뻔히 아는데 그 상태에서 이야기하겠냐라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종은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요, 그 여종의 말을, 자신의 종의 말을 듣느라는 것이죠. 왜 나만 장군이 부하처럼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선지자가 엘리사가 했던 말이 뭐 큰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 7번 씻는 건데 너무나도 간단한 일인데 왜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냐라고. 바로 내가 이인자라는 겁니다. 내가 구국공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에 세운 공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 권력 때문에,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 명성 때문에요.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종들이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되죠.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축복들이요, 이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아만처럼 이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이 불평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이 육신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육신의 생각을 바꿔야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귀에 매일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과 이 방법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더라고 모험이라고 생각할지라도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찾아왔었던 문둥병은요, 나아만 장군에게 가장 큰 고통과 불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불행 때문에 오늘 나아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을 정말로 불행하게 만드는 삶의 요소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라면 그것이 내게 불행이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섬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오래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생각들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경험하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너무도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지혜도 허락하셔서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